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때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삼위께 영광.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은 물론 나라와 지구촌 모두가 아파하며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하여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과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오는 이 계절이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선 불의하며 어둠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물질 만능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 재물의 종노릇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던 무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뜻과는 먼 삶을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 그곳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화가 아닌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믿사오니 약함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결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인생, 또 가족,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또 우리 인생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로 드리며 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드리오니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드림,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 월삭 축복 성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또 오전 5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 청년부 오프라인 예배를 오늘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매주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하이란 뜻은 이제 청년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이 글자를 축약해서 하이 청년부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의 이름은 AIM 예배고요. 애프터눈 인바이트 메시지, 좀 어렵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AIM 또 영어 의미로는 목표, 겨냥, 이런 조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준되어진 삶을 이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들 또 3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많이 오시길 원합니다. 교육국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어린이부는 오늘 실시간 송출로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급 완납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병금희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총남성교회 원래가 5월 2일 주일 오후 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효분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용선 집사님의 우리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원이 좀 많네요. 우리 교회의 또 대가족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장례 마치고 왔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들 더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동안 우리 교회의 장로로 헌신하시고 또 심호하셨던 우리 정재규 장로님 미국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잘 은퇴하시고 잘 그 심우 장로로서 마치시고 이제 또 원로 장로로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중부 연회에서 지방회에서 우리 인천중앙지방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가 안타까워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재규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또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열심히 또 잘 달리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폐에 담아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은퇴 찬합회 정재규 장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성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그 직임을 다하였기에 장로 은퇴를 찬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2021년 4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청암교회 담임목사 주영. 또 장로님의 완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청암교회 주영 목사회 온 교우 일동. 그래서 또 마음을 드립니다. 드릴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천청암교회에서 일생 헌신하며 또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완주하는 참 영광스러운 날 주신 것 감사하고,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간을 또 앞에 두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규 장로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또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나의 삶이 이 세상 무엇보다 복되다 하는 것, 날마다 우리의 장로님의 삶으로 간증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우리 장로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또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행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그 이후로 23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고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보실까요? 제 손을 보시면 이게 또 지도상이라 좌우가 바뀌어서 또 그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꾸면 또 제가 헷갈리니까 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쭉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는 요 여정의 지도로 유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하면 유럽 쪽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쭉 내려오니까 한 번에 못 오죠. 직항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번에 못 오고 쭉 오다가 저 중국 밑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 군산 쪽으로 들어와서 군산에서 이제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인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는 장면이. 일단 목적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2차 저차에서 막 그 선교 여정을 계획한 대로 딱 마치면 일단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선교 보고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했고 어디 가서 뭐 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껏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본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선교 보고가 중요하구나. 왜? 이 서포트하는 것과 또 선교지가 연결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바울에게서부터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레이시아의 난민학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얘기를 못하니까 너무 소식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도 하면서 전해드려야 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밑에 로비에 그 3단 화면에 2월 달에 왔던 선교 편지를 쭉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4월 달 거 또 바꿔서 보여드릴 겁니다. 계속 그 선교 소식을 바울처럼 이렇게 보고를 드림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배우게 됐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선교하는 그 난민학교의 난민은 누구냐면 미얀마 난민들이거든요. 미얀마가 요즘 어떤지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잘 아십니다. 그들은 그 미얀마 나라 안에서도 버림받았던 민족들인데 그들이 또 왔다가 고국의 자유를 가지고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참 목숨 걸고 넘어왔던 난민들인데
고국이 잘 자리 잡기는커녕 오히려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아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 버려질 수 있고 이렇게 방치될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참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난민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만 제가 처음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처럼 그렇게 지내던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바울의 선교를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 타고 떠나가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나실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나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죠? 삼손 대표적인 주자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 안 깎으니까 길죠. 그다음에 뭐 술도 하지 않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머리에 삭도 안 되고 술을 금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나실인만 알고 있고 기간제 나실인은 좀 잘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정 기간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일정 기간 나실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인데,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나실인은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서원을 드리면 그로부터 머리도 깎지 않고 그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 이제 길어졌던 이 머리카락을 다시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만 보실까요?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털을 밀고 그 기간이 끝나면요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건 불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드렸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8절 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간이 끝났으므로 이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목사님 그래서 어쨌다고요? 아니 그래서 뭐 바울이 뭐 이발한 거 머리 깎은 얘기를 거기다가 왜 집어넣는데요? 무슨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이 증거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생각됐냐면 그 당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프로야구 원년 멤버 중에 포수 가운데 이만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홈런 타자였죠.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또 까먹었네. 다시 돌아옵시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내가 오해 얘기했죠. 이만수 생각났습니다. 그가 중고등부 야구부 시절에 그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마라톤 같이 뺑뺑 돌리고는 뺑뺑이를 돌렸대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얼마나 이 청춘이 그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말을 안 듣고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골목으로 세가지고 히덕거리면서 놀았대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신고를 했대, 이 감독한테. 너 감독 정신 있냐? 네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돌아온 다음에 감독님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선을 잡아서 얘네들 야구를 가르치겠는가? 학생 중에 이만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너희 명수대로 야구방망이로 쳐라 그랬대요. 예전에 스승이 왜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가 널 잘못 키웠으니 나를 회초리로 때려라 하듯이 이 감독님이 나를 야구방망이로 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안 나가는데 이만수 씨가 딱 나가더니 그 홈런 타자인데 야구방망이로 그냥 스승이 엉덩이를 그냥 냅다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래야 우리 감독님이 편하시고 우리도 잘못한 거 알고 뉘우칠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로 오해를 받아갖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이제 이만수 스승 폭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죽이겠다고 막 따라왔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도망가고 피신했던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오해받았어, 이제 그런 얘기. 괜히 했네, 이 얘기. 오해 얘기하다가. 바울도 오해받았거든요, 오해. 무슨 오해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율법을 폐기하고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이 안 그래요? 율법을 무시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습니다. 저 바울은 율법을 먹같이 알아가지고 그냥 다 지 멋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 오해에 대한 이 한 구절로 깨끗이 해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요, 이거 율법입니다.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었고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깎아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드리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네.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 오해가 이 한 구절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유대교를 폐하려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예요. 오늘 이제 1번, 2번 하면 끝나요.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슈가. 그 중에 첫 번째 이슈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베소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직항이 없네요. 한 번에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중해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 쭉 밑에까지 에베소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 경유지였던 곳이 에베소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직항이 없으면 가다가 홍콩에 잠깐 경유했다가 가, 원스톱. 뭐 두 군데 투스톱 하는 데도 있어요. 일본 갔다 홍콩 갔다 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잠깐 경유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도착해서 잠깐 경유해서 바꿔 타고 가실게요 그랬더니 그 새를 못 참고 잠깐만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했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예요. 바울의 패턴을 볼 때 그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생각으로 갔으면 거기서 회당을 찾죠. 그리고 회당에는 뭐가 있냐? 안식일이 되면 모여요. 예배를 드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모이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자리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자리가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바울이 초청받아서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요럴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주일날 온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온 게 아니고 잠깐 경유지 에베소가. 경유지인데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 회당에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럼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을까? 이게 뭐냐면 당시의 회당에는 말하자면 예배가 주일 안 예배만 있는 건 아니죠. 매일 있는 우리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한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이제 올라와서 회당에서 기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와서 설교할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모여서 다 준비된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 강단이 없는데 어떻게 전했겠어요? 교회 입구에서 마당에서 들어오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복음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전했겠죠.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나가서 동암역에서 노방전도 하듯이 그렇게 전도했던 모양이에요. 언제요? 경유지로 잠깐 들린 사이에 나 이 시간도 버릴 수 없어. 홍콩에 잠깐 8시간 있다가 바꿔 탄다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갖고 홍콩 나가고 홍콩 시내에서 막 전도하는 거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기사가 싣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 일어나는데 다음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바울이 계획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경유지라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음 장소는 에베소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가던 길목에 잠깐 경유하게 된 곳이 에베소였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그 잠깐 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땠어요? 아레오바고에서 그 큰 무대에서 다 준비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몇 사람 따라왔대. 몇 사람. 처절한 실패죠. 근데 오늘은 지나가다가 그냥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복음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났대요. 요 장면이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은요 여러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그 사본 중에 번역이 돼서 오늘 이제 우리 한국말로까지 번역이 된 건데 그 여러 사본 중에 뭐 권위가 있는 비잔틴 사본이라는 사본에는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했다라는 그 문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들이 조금만 더 있어줘요 부탁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갔냐면 가서 이제 유월절을 꼭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그 전에요. 다시 하지. 21절. 그래서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성경이 놀랍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손을 보게 되니까 역사를.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잠깐 머물렀다가 간 그 에베소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다시 며칠 쉬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무려 3년을 집중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유주로 에베소를 들려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다가 그곳이 3년 동안 사역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일 가운데도.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 교회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거기에 내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가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를 갈 때는 내려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묻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남북으로 따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밑에 있고요, 안디옥이 저 북쪽에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대구, 서울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그 정도 있거든요. 이쪽 군산 쪽으로 올까요? 다 항구 도시니까 이렇게 군산, 서울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옥이 더 위쪽인데 내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안디옥이 북쪽이긴 합니다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 가면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요, 내려가요? 대구에서 서울을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서울에서 어디 할까요? 서울에서 목포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다 똑같이 얘기하네. 헷갈리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서울에서 철원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제 뭐 달라지네. 헷갈리네. 이제 뭘 중심으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인식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내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텐데, 3차 선교 여행은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계속 개발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었고요, 1,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이렇게 잘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성격의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그리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미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얼마 있다가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 쉬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여행을 떠났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슈예요. 무슨 얘기요?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가던 중간에 경유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 바울이 계획한 게,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24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따라 하실까요? 아볼로. 이게 오늘 두 번째예요. 아볼로. 아볼로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떴습니다. 성경은 뭐라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다, 그리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 박사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당시 신약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잘해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와 같이 말씀 전하는 이런 사역에는 아주 적합화된, 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에는 아주 적합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볼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다음 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하, 요한의 세례를 알았대요. 그것으로 보아서 추적하면 요한을 통해 알았구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성경학자 중에는 이렇게도 풀어놨어요.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모른 거다, 이렇게 풀어놓은 주석도 있어요. 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니까 물 세례는 알았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다, 뭐 이렇게 풀어놓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이 흑백 논리에는 혹시 오류가 벌어질 때도 있어요. 저기 시청 올라가다 보면, 방송이라 조금 그러네요. 제가 해명할 테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교회, 이 교회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모르겠는데, 누가 옆에 타셔갖고 저한테 아유 뭐 저 교회가 행복으로 가는 교회면 다른 교회는 불행으로 가냐? 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교회를 그렇게 풀면 안 되죠. 난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까지 자르면 큰일 나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그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른 거냐? 이거는 이제 논리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흑백 논리는.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면 그럼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뭐 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아서 아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뭔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 이런 표현은 되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알 따름이라 그랬으니까 모르는 게 있었다네요, 요한에.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하는지 알 거예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거 한마디 한마디를 뚫어봐야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니까 이 아볼로가 열심히 막 이제 언변도 좋으니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게 다가 아닌데, 그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어쨌게요? 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몰라갖고 알려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풀자면 아볼로도 목사님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목사님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 근데 당신 말씀 전하는 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좋은 말로 부끄러워요.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 여기 앞에 김백수 장로님 앉아 계신데 제조 전문가. 근데 누가 와가지고 김백수 장로님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장로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괜찮죠? 네? 전문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참 그럴 거라고. 아볼로가 열심히 전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오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서 잠깐만. 아볼로 목사님 잠깐만 와봐요. 아까 그 부분 그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견뎠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이름이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 아볼로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잘 들어요. 그리고 고쳐요.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이러고 받아들여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더 멋있고 더 한 차원 높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려면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 삶에. 그거를 이제 보통 말로 해서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자존심이 그게 깨져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내 고집과 자존심 이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오늘부터 내 자존심 깰랍니다, 오늘부터 내 고집을 깰랍니다, 그런다고 깨지나요? 그게? 해보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다고 깨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로 깨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삶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렇구나, 그게 복된 거구나,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길이구나, 그게 내 인생 승리 길이구나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깨져요. 네, 그 전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본 거죠, 그죠? 네, 아볼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아볼로는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돼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슈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경유지였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했더니 그곳에 인간의 뜻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어디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고요. 그 후에 두 번째는 언변과 학식, 열정이 뛰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서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참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렇다면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참 뜻대로 되는 일이 없네. 그렇다면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자녀는, 내 가족은, 내 교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안 가. 그것을 의미해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뜻대로 되는 길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일단 잠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됩니다. 뜻대로 됩니다. 일생토록 뜻대로 되는 인생. 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니 그 사람의 뜻에 없었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직 굽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안 굽어지는데 참 재밌는 거를 많이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이 얘기 했더니 나가면서 목사님 저도요 공감. 그런데 뭐냐면 손가락이 이게 다 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굽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아파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거 뭐 다시 이게 손가락 완전히 필려면 성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굽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손 됐는데 안 굽어지니까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안 굽어지면 어때? 이러고 살면 되지.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왜 피아노도 치고 타자도 치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뭐 불편한 거 없는데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저께 커피를 이렇게 탁 흘려갖고 커피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갖고 이걸 이제 쓸어 담는데 이게 안 쓰러지더라고. 손가락 구부리고 해봐 이게 다 새지. 그래갖고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어머 이게 안 되는구나. 손가락이 안 펴지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나가면서 9시에 끝나고 목사님 제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다 좋아졌어요. 낫고 났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조금 좀 힘든 게 있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파요. 여기가 아직도 좀 뜨거워요. 아직도 지금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무 아파요. 여기가 한 1시간쯤 지나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막 이렇게 손을 털고 뭐 이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계속 진통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뭐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참 뜻대로 되는 일 없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그리고 가만히 아침에 앉아서 너무 아파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통증으로 나를 깨우셔서 내가 너 살린 거다. 알지?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아침 내게 주시는 은혜더라고. 아픈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 안 먹고 견뎌보려고요. 그냥 견뎌보려고.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구나 이러고 견뎌보려고 견뎌지더라고.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모든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니까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에베소는 바울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뜻이 아니었던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볼로. 아볼로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후에 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오래되니까 파가 생겨요. 누구 파. 네. 우리 교회로 뭐 굳이 비교하자면 뭐 이제 파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김백수파, 신동숙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게바파, 베드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아볼로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큰 파당, 즉 바울과 이렇게 파로 맞짱할 만큼 그런 인물이 아볼로였다고. 무시할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바울도 이 아볼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바울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나오는 나는 바울인데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시원찮은 거예요? 지금 이 문맥에 시원찮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문맥이에요? 아니죠.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거기. 근데 그것도 위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그냥 아무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 레벨에 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쓰임받았던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가 열정을 다해서 증거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아볼로 목사님 잠깐 와봐요. 당신 설교 오늘 문제가 좀 있는데 이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또 사역자가 되냐고요. 인생이 쓰임받으려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도 또 선포합니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숙을 조기 종결시키면 안 됩니다. 나 이제 알 거 다 안다고, 나 이제 다 안다고 그렇게 종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니 어떤 인생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도 철없을 때에는, 저도 그랬고, 철없을 때는 그 부모님 말을 안 듣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인생은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인생인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 하나에게서 큰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오늘 내가 이 아이를 통해 크게 깨달았다, 그런 인생도 있는가 하면, 오늘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말씀은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아볼로와 같이 겸손함으로 내 만나게 하시는 모든 한 주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늘은 뭐고 땅은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공중에 이렇게 날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우리가 있는 공간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대기권 밖에 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디뎌야 사는 우리의 현실을 말한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그 하늘,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이 땅을 딛고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 아니고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없냐? 우리는 그런 나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 땅이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에베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12장 부릅니다.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속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